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능력에 구현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정각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함께 모일 때 이렇게 힘이 있고 우리도 뜨겁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동질감, 한 공동체, 연합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하루가 정말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페이지 62페이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 쉼을 얻냐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센터는 머리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치유 세미나를 쭉 하다 보면 언제나 번번이 느끼는데 이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정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질병의 90% 이상은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표현하면 질병을 이기는 힘, 치료의 능력도 우리 마음이 9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고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얻으면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염려, 걱정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모든 이가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그 짐으로 이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짐을 지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이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생활의 염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그 인생의 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 이것이 우리 마음을 늘 괴롭히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항상 묵직하게 만드는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이 경제적인 짐이 그를 짓누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막 평생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평생 먹을 것이 통장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생활에 염려도 없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에 짐이 없는 게 아닙니까? 원래요 옛말에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짐을 각자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내 형편이 되어보지 않아서 몰라. 나는 당신 나를 이해를 못해. 나는 당신이 지고 있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이렇게 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이 죄의 짐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우리 삶의 죄책감에 짓눌리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해결되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이 죄짐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이 죄짐을 내가 벗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품은 죄악을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문제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설교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은 우리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거룩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혹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혹 우리 본의 아니게 내가 한마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을 아픔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래서 왜 그 형제 자매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이런 마음의 아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씻을 수 있는 주의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 마음에는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게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짐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대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에는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채로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그럴 리도 없지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느끼는 심령은 뭐냐면 죄책감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죄가 좋은 것 할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씻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각양,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근심과 슬픔의 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꼭 표를 해 두십시오. 아주 놀라운 시편에 있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느낀 게 있는데요. 뭐 팔복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이사야 53장 6절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모든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68편 19절에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모든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그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되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부가 침례받기 전이었죠. 그 부부가 이제 큰 대기업의 이제 현대죠. 그곳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던 차에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안식을 지키려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고 그래서 전문직을 해야만이 내가 안식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하겠다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1. 저도 우리 그다음에 제가 장로였는데 장로님처럼 회계사가 한번 되어보겠다. 2번, 이게 재림교회 내가 보니까 재림교인들은 의사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의대를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 시험 치면 할 수 있잖아요. 2번, 나 필리핀으로 유학 가가지고 6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의사가 되겠다. 3번,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내가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한번 해보겠다. 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어떤 거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이 미숙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번은 내가 해보니까 별로 별론 것 같아가지고 1번은 아닌 것 같고 2번 의사도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의사 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그보다 3번 제일 이 빠른 길은 사법고시 합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적인 능력이 되니까 한 3분을 사법고시 한번 봐라. 이렇게 제가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경험이 미숙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형제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미숙해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해 왔으니까 내가 뭔가 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번, 2번보다 3번이 좋겠다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정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아직 진료받기 전인데 이제 그만두고 진짜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법고시가 좀 어렵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책임이 누구한테 딱 전가되느냐면 저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법고시 시험 때만 되면 내가 이제 막 좀 몸이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결혼도 한 사람이야. 결혼도 한 사람이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부인이요. 그래서 한 2번 떨어져서 부인이 나중에 그 대학원까지 나온 예쁘장한 부인이거든요. 파출부였어, 파출부. 가사를 돕는다고. 그러니 제가 막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2번 떨어져서 나중에는 막 이 사법고시만 되면 제가 이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에 다행히 3번째 같은 이렇게 아주 일찍 합격했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제가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내가 기뻐했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하고 그걸 안 했으면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그걸 하는 순간 이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저 놀라운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버리셨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딱 가져와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하고는 딱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비결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안 맡겼어. 안 맡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요 위대한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요 그 경험한 다음에 함부로 내가 책임질 말을 안 합니다.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구나. 내가 책임질 말 하는 순간 그 댐태기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구나. 또 현명한 사람은 책임질 말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현명한 목사는 상담하면 그 문제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다 내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이제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문제도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할까 기도하고 또 특히 우리 교우들을 이제 일일이 막 이 사람 이 문제, 이 사람 저 문제, 이 사람은 아픈 문제, 이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다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문제도 많아. 그래서 특별히 저는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뭐 큰아들은 다음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기도 쭉 하고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탁 깨달았는데요. 기도를 다 마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질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교회 일 보십시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선교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 대한 이 모든 것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야. 나는 구하지만 하나님께 책임질 문제야.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이상 이제는 이 모든 짐이 누구한테 전가됐냐면 예수님께 전가되었어. 야, 맞아. 이 원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가뿐한 거예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회 문제로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저는 운전하다가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교회 문제를 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 반대 방향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직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로 듣는 건 아니고요. 야, 너 그 문제 나에게 맡겨. 그래서 맞아. 이게 내 문제 아니고 하나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 문제네요.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한 이틀 후에 또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가 또 이틀 전에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번에 이걸 중요한 걸 그 문제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데 더 강력하게 야, 그 문제 내 문제야. 나에게 제발 좀 맡겨.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건 내 문제 아니지. 주님, 제가 정말 이번에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인 저도 그 책임지는 말 한마디 딱 해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마청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다.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 있는지 그분은 경험적으로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떨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들은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들은 연약한가? 그분이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히 인자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길이 그대에게 열릴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그 짐들을 맡김으로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맡기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환경이 친구들을 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은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8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그가 우리 우편에 계시는 분. 그래서 시편 139편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조성하셨다. 그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저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게 보면 놀라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뭐 저 바다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다. 14절,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심이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어디 있든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될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셀 수 없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주님께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하냐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펴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염려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의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인간이 한 약속도 그 약속을 지킬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진실로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고 소망하며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